이대로 가면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감소가 되어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 그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큰일 났다, 지금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몸으로 아직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장래가 있겠느냐, 노동에 지친 그들이 힘들어 죽겠다, 허기진 배를 부둥켜 안고 배고파 죽겠다 아우성 칠 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출생시켰다. 죽겠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라고 노래할 때 주님께서는 희망의 씨앗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위의 증언은 모세의 출생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노사여인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라고 하는 노랫말처럼 우연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필연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운명처럼 모세가 출생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모세는 시브린의 아들로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은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산의 아리로 출생했으니까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웠다. 출애굽기 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준수했다, 잘생겼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준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잘생기고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모의 출중함 이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떤 어머니 눈에, 아버지 눈에 자기 아들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 이쁘죠. 할머니의 격언 중에 하나가 부모의 눈, 즉 자식을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신 눈은 이쁘게만 보인다. 예쁘게만 보인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보는 아들에 대한 눈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쁜 것 이상, 출중한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시브리인들의 사내들을 죽이는 반에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그 아들을 숨겨서 3개월 동안 길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로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사내 아이가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숨겨 키우는 이들이 있을까 없을까 감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 담당도 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 키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상금을 내걸었을 법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을 키웠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 목숨을 자기 목숨과 맞바꿨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더는 키울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 울음이 너무 우렁찬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젖달라고 보채는데 그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일하기도 바쁜데 젖 먹일 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때에 맞춰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벳은 자기 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그게 3개월을 말을 한 거예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간이 3개월인 거야. 그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아이의 운명을, 아들의 운명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 이 아들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아들이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민족을 위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으면 살려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갈대를 배에다가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액인 천연방수액 역청을 칠한 다음에 그 안에 모세를 누이고 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딸내미 미리암을 시켜서 보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게벳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지만 모세의 운명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내동댕이 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정치를 하고 그 안에 아이를 이제 누이고 강에 떠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지켜서
그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운명을 살펴보라고 그렇게 주문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요게벳은 아마 골방에 들어갔을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발견한 누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심어주세요. 엄마 마음을 심어주세요.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을 심어주세요 라면서 눈물 뿌려 간절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의 이런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는데 때마침 바로 공주가 목욕하기 위해서 강변에 나온 그 물길을 따라서 이 아이의 갈대상자가 흘러간 거예요. 할렐루야. 공주의 귀에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의 울음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가 왜 살았어요? 울어서 살았어요. 교인은 어떻게 살아요? 울어야 살아요. 울어서 그 울음소리가 공주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를 향해 갔더니 그곳에 갈대상자 하나가 떠내리고 있어요. 한시켜서 갈대상자를 건져냈더니 뚜껑을 읽어보니 아이 하나가 누워 있어요. 순간 하나님이 그 공주의 마음에 뭐를 심어주셨어요? 엄마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시근함의 마음을 심어주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슬픈 아이를 가슴에 안았어요. 그런데 젖을 먹일 수가 없어. 왜? 젖이 안 나오니까 못 먹인 거지. 엄마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이 공주가 시집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젖을 먹일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이고 싶어요.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해서 선물릴 여인을 소개해 주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공주는요, 쉽게 그 시므리 여인에게 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까딱 잘못하면, 시므리 여인이 실수라도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이 아이가 죽을 판이라 그러지. 그래서 심사숙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공주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그런데 아이가 젖을 물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 미리암이 말이 떠올랐다. 공주는 미리암을 수소문하여 찾은 다음 미리암을 시켜서 요게벳을 소개받고 그 요게벳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순간 비로소 그 아이가 젖을 빨았다. 할렐루야. 이게 전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처음부터 요게벳에게 젖을 물린 것이 아니고 먼저 이집트 여인을 찾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고육책으로 시므리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품에서 젖을 먹었던 이 아이가 지 엄마인 줄 귀신같이 알고 그 젖을 빨았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그가 다 배워 그가 하는 말과 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기르게 하셨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할 영도자로 키우기 위해서라, 그 이야기. 여러분, 이스라엘이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략과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통솔력이 필요하고 통치력이 필요하고 용맹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동족들 틈바구니 속에서는 그렇게 양육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로 쓰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행하시기에 합당한 인물로 만드시려고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적시켰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할렐루야.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세에 관련된 말씀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 시기가 모세의 출생 시기와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당함도 모세의 고난당함과 비슷한 거예요.
모세가 나이 40이 들었어요. 어느 날 뜬금없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밀려드는 감동이 있어요. 뭔가 솟구쳐오르는 느낌이 있는데 뭐예요? 동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내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 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확 밀려드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동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동족을 구명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동족이 일하고 있는 건축 현장을 찾아갔는데 애굽의 관리가 자기 동족을 해코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도 없는데 트집을 잡고 그 동족을 해코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치밀어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때려 죽여버렸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다음날 내가 이렇게까지 동족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하여 동족이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그 현장을 다시 찾아갔더니 도리어 자기를 살인자라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면피하려고 하더라,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지만은, 십자가 지셨지만은, 그렇게까지 애쓰시는 예수님에 대해 공로를 알아봐요? 알아보지 않아요? 알아보지 않았다.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고 침뱉고 능욕하고 가시관 세우고 옆구리에 창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 거예요. 스데반이 이 사실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답시다.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되기까지 침묵으로 일궈나신 하나님이셔요. 백성들은 급했지만 하나님은 무르익기를 기다리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40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민 목회를 하던 어떤 목사님이 이민 목회하면서 한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좀처럼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가정과 함께 이제 강가에 놀러 갔어요. 호숫가에 놀러 갔어요. 그리고 피크닉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 깜빡해서 아이가 사라졌어. 백방으로 아이를 찾는데 눈에 띄지가 않아요. 사람들 수소문해서 아이를 찾는데도 아이가 눈에 띄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갑갑하고 눈앞이 깜깜하고, 하나님, 전도 한 가정 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애를 잃어버렸으니 전도는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이를 찾게 해주세요. 전도하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는데 그 딸을 잃어버렸으니 어찌합니까? 하나님, 애 좀 찾게 해주세요. 애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 답시다. 따뜻하세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딸 좀 찾게 해주세요. 네 마음이 내 마음이야. 주님 마음이 그 마음이야. 그 영혼을 구령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은 이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영혼을 찾는 일에 이렇게 등한시하고 살았네요 하는데 관리실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하나 여기 와 있으니 데려가 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마음에 주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이야.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기약대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주고 주셨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경건치 않는, 하나님 앞에 반기 만드는 우리를 위하여 주고 주셨다. 아멘, 아멘입니까? 모세에게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세는 그 마음을 소멸했다, 안 소멸했다?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어라. 여러분,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3번이나 반복하고 또 3번이나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왜 기도하지 않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 근데 마음의 원리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대.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야. 여러분, 야고보 기자가 1장 25절에서 듣고 쉽게 잃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쓰는 마음을 쉽게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행하는 자가 되어 약속을 성취해라. 우리는 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4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야.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니체라는 철학자는 말하기를 시작하기 전에는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그랬어요. 합시다. 시작하기에 시작된다.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야. 결단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야. 기도해야 되지, 헌신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지. 마음만이야. 여러분, 마음만 먹고 있으면 나는 주를 모른다 3번 주인 부인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은삼십냥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족을 긍휼히 여긴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는 거예요.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현장으로 뛰어가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비록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 오늘 스데반은 뭐라고 설명해요? 동족을 위하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족은 뭐라고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는 너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 빈잔 듣고 돌아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길 어디로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지기에 일관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건 역시도 답시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 아멘.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의 아버님이 계셔요. 선교사의 아버지,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 리빙스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나이 10살에 공장 직원으로 취직을 해서 10살에 노동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종교 철학과 미래국가의 철학이라고 하는 디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가 회심한 이후에 중국에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을 듣고 의료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기를 그렇다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아프리카에 가서 미개한 아프리카인들에게 의료 행위를 통해서 저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아프리카로 떠나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의 형 존이 찾아왔어요. 동생, 나랑 같이 스코틀랜드에서 개업하자. 형도 의사니까.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유명세를 떨치고 우리 가문을 좀 일으켜 세워보자. 그러니까 리빙스턴이요, 형님, 저는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다짐한 몸입니다. 난 그냥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형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는 내 자신의 소원대로 그 정글의 미개인 속에서 내 인생이 매장되겠지. 그러나 나는 이곳 영국에 머물면서 이름난 의사가 될 거요. 그리고 헤어진 거야. 리빙스턴은 12년 동안 아프리카 오지의 땅을 탐험하고 전도했고 의료 행위를 일삼았지만 한 명밖에 영혼을 거두지를 못해요. 12년 동안 한 사람 전도했어요. 12년 동안.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4년을 더 머물면서 4,000마일 이상의 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면서 빅토리아 호수도 발견을 하고 그 오지의 땅을 탐험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평생 병주고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선교사로 그가 리빙스턴은 인생을 마감할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10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영국의 백과사전, 브리타니커 백과사전에 14줄이 리빙스턴에 대한 일대기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영국 황실에서 그를 국장의 예를 갖추듯이 그렇게 호사스러운 장례를 치러주고 그의 심장은 되어서 그가 사랑했던 그 아프리카 오지 살았던 나무 밑에 묻고 그의 유골은 가다가 영국의 웨스트민스턴 사원에 매장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의 형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 줄.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의 형 존. 여러분,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냐. 하만은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놓고 양자택일 하다가 먹어서 타락하고 낙원에서 추방되었어요. 여호수아 군대장관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때까지 소울질할 거야?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이든지 여호와를 섬 둘 중에 하나를 택일해. 10월 첫 주를 맞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이고 전도해야 될 때이고 그리고 헌신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동족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심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소멸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듯 우리는 거룩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 곳곳에 불어닥친 재난과 재앙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죠. 아멘입니다. 기도해 줘야 되죠.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고 있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죠.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서서 우리 찬양합시다.